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시편 68편입니다. 구약 성서 849면입니다. 구약 시편 68편 1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재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서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68편을 보면 1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68편이죠. 네,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68편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거쳐 행진하여 그의 영영한 거처인 시온산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뭇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예물을 받으실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흔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그의 왕국이 확장되게 해주기를 세상 만국의 왕들은 각각의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OECD
최고라 하는 것은 어제 오늘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생명을 끊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을까 하는 무서운 마음을 품고 많이들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살기 힘드니까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거겠죠. 그것은 인생의 목적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 것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다 산 뒤에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68편 19절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없을 것 같으신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짐을 뭘 져주셨나? 나는 여전히 무겁고 이 짐 때문에 허덕이고 이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거운 인생의 짐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결코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 등산 중에 길을 잃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길을 찾게 되어지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짐으로 느껴지던 것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다윗이 살았던 세상이라고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항상 힘이 넘쳤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이 술집에 둘러앉아 부른 노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왜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더 이상 조급의 독립이 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에 협력하는 지식인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대부분이 일본에 협력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가 사라지고 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이와 같이 타협하고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판해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 청년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안타까워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감리교 전도사이기도 했던 그분은 일본에게 나라의 영토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토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팔도 광산 구석구석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앞마당이라면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찬양 다 아실 겁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1907년도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이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 번져나갑니다. 1937년까지 무궁화 신기운동과 함께 이 찬송이 널리 불려졌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젊은이들은 좌절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의 힘을 깨달은 일본이 1937년도에 이 찬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무속을 믿든 불교를 믿든 신은 있고 내세는 있다고 대부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전도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십자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 오늘 이 시대는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쳐진 때부터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하나님도 내세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거기가 어딘데요? 왜 거기 가야 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가 왜 죄냐? 오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끔찍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경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진화가 분명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신학자들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모두가 주를 부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인 교회, 적게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에 보이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이 신령한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설교를 귀로만 듣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걸음을 디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기력함, 무거운 짐은 다 끝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68편 32절, 33절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 환난 날의 고통 가운데 흉악한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신령한 눈이 뜨여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더 이상 세상의 무거움에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이 솟았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암울함이 이 땅을 덮어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 회복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